저도 역시 다른 사람이 아주 중병에 걸려가지고 교통사고 나와서 그렇게 고생하는 도반을 보고 도저히 참지 못해가지고 기도를 해달라는 바람에 정말로 몸을 던져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몸이 나빠지면 나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좋아지면 나도 기분이 좋아져, 그냥 저절로. 그게 사람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그리고 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완치는 안 됐다 하더라도 살아서 활동할 수 있고 모든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됐었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원소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소령의 어머니이신 해경화 보사는 신심이 아주 굳으신 분이라서 이게 그때 자원을 받았잖아요. 지원해서 가는 거였었어요. 월남전 출전하는 그 장교들이고 사병들이고. 근데 이 원소령이 내가 월남전에 참전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전장에 나간 겁니다. 그 전장에 나갔으니 어머니 된 도리로 어떻게 연부를 안 하셨겠습니까? 밤새도록 연부를 하면서 절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웬일인지 모르게 굉장히 불안한 날이 있어요.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으면서 아주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가 기도하는 분이 돌아가실 날이고 막 힘들고 아주 그럴 때 나도 그냥 노심초사하게 되고 굉장히 어렵고 계속 연부를 해드리는데도 마음이 편치 못해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보살님 생각에 월남으로 파병된 그 아들이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어머니가 그렇게 느낄 때가 바로 전쟁에 나간 아들이 가장 크게 전쟁이 벌어졌던 아주 치열하고 가장 공방이 심했던 앙케 전투에 참가하고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그때였다 그래요. 그래서 다니는 절 스님과 함께 상담을 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님이 그러면 그 아드님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럴 때 더 많이 참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도 같이 동참해가지고 또 다른 스님 두 분하고 또 남편도 이렇게 넷이서 정말 밤을 새가면서 밤새도록 참여하면서 절을 하면서 연불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불안할 때 연불을 하는 것은 정말 아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하는 연불입니다. 정말 그때 아주 최선을 다하게 되죠, 사람이. 저도 그렇게 연불할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뚫고 지나가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연불도 안 되고 막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고 연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앙케 전투에 참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포탄이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막 죽어 자빠지고 막 그러는데 신기하게 자기만 안 죽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전우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름이 아니고 어머니의 연불 기도 덕분이었다는 것을 이 원소령이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본인이 다 어머니가 기도 안 했으면 내가 거기서 죽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 가게 되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살님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불교 공부는 하면 할수록 그 참맛의 깊이가 점점 빠져들게 되어서 아주 묘한 힘이 있다는 것을 깨우쳤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재밌는 거예요. 왜냐? 진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진리의 교과서에 나온 얘기라든지 뭐 잡지책에 나온 얘기가 다 진리인지는 않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진리의 말씀만 하셨으니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매력을 느끼고 참맛을 느끼고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 공부를 더 많은 부분을 좀 하고 싶어서 불교대학에 등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불교대학에는 불교 상담학과가 개설돼 있어서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나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상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문으로 배우게 되면 더 좋잖아요. 참 저도 상담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상담사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게 됐다는 즐거움은 꽤 먼 거리를 다녀야 되는데도 마다하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내 걸음을 이끄는 자극제가 됐던 것입니다. 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서울을 매주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대구도 굉장히 많이 다녔고 참 거리가 엄청나게 먼 거리를 많이 다녔죠. 김해에서 부산까지 오가는 그 길 위에서 배움에 대한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저 멀리 가면 갈수록 운전하는데 또 이렇게 명상하면서 가죠. 염불하면서 가죠. 운전하는 것이 아주 염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잘 돼요. 운전할 때. 요소가 그런 요소가 있답니다. 깨우친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염불하면 운전하면서 염불하면 그 상황이 비슷하답니다. 진리의 길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상담과 불교의 닮은 점이 너무 많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심리학은 불교의 유식학이에요. 이 안이비설신이 6가지 감각기관에 쉽게 말하면 이목구비 이걸 6가지에다가 말라식이라는 잠재의식과 아래아식이라는 불성이 있는 완전 무의식 상태 이걸 그 칼융이 그대로 벤치마킹에다가 잠재의식이란 말과 무의식이란 말로 바꿨을 뿐입니다. 그래 굉장히 큰 걸 발견했다고 보지만 사실은 불교의 유식학이라는 심리학을 그대로 적용한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알면 할수록 점점 기쁨이 되잖아요. 이런 지식 획득의 기쁨은 진리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경을 하거나 경전을 읽기만 독경을 하기만 해도 굉장히 가피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공부를 사람들은 왜 하려고 하지 않는지 답답한 마음마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나는 그렇게 행복하고 참 좋지만 사람들은 흥미가 거기 있지 않아요. 불교 경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워보면 너무나 좋거든요. 그 경전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보면 너무나 좋은 것인데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도 안 둬. 그저 먹으러 다니고 식도락을 즐기러 다니고 예쁜 이성 찾으러 다니고 높은 지위를 탐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위세 떠는 그런 욕심을 갖고 그러느라고 이런 기회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탓할 수만도 없잖아요. 그게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연부를 많이 해가지고 등급을 높여서 영적인 등급을 높여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보면 나를 닮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여주면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고 내 얼굴을 보여주고 나의 태도를 보여주고 나의 말을 들려주면 행복함을 느끼면 그 사람들도 연불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남을 바꿀 수 없어요. 나를 바꾸면 됩니다. 나를.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많이 핀다 그러면 그 남편을 자주 용서하면서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옷을 깨끗하게 처녀 때처럼 잘 입고 다녔는지, 화장은 제대로 했는지 남편한테. 그런데 술집의 여자는 너무나 남편한테 그냥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참 진짜 시녀처럼 해. 그런 걸 알지 못하니까 이 마누라는 싫어지고 그 술집 여자는 좋아지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술집 여자보다 더 남편한테 적극적으로 잘 대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입니다. 예.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바로 자기 스스로부터 고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은 바꿀 수 없어도 나를 먼저 바꾸면 세상이 다 행복해지는 극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